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세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 26일 날 저녁 예배 때 성령님의 보혜사 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문병호 교수님의 성령론 강의록을 참조해서 세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보강하고 그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보혜사는 성경에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고 계시느냐? 임마누엘의 영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임마누, 함께 하신다. 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단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지만 아직 그들의 속에 계시진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 속에 계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찾아야 됐고 주무시면 깨워야 됐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면 찾으러 다니며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후부터 예수님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언제나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26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공급받는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신 것이죠.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은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셔서 자신의 진리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믿고 따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진리를 믿게 되고,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님 못 박히신 십자가가 밝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야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진리로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자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외면하고 읽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귀신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1차 저자가 성령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참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혔느냐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생각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면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신기한 신비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성령님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건만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내게 지금 직통계시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의 전부 99.9%의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친구면 끊어야 되고 교회면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 있다가는 함께 망하게 될 터이니 절대 속지 말고 오직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보배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단체나 교회들에게서 떠나서 환난을 벗어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 되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읽을 때 감동 감화가 돼요. 조명이 돼요. 우리 안에 눈물이 나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네 가지로 이 성경에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능력의 영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영.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을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들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취하지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훈련으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어떻게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능력의 근거는 예수께서 이루신 순종과 공로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이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문병호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은 아멘 하는 것이 능력이니,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귀하게 보시는 능력은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능력을 만들어내고 쌓아놓고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 예수께서 순종하신 그 모든 것, 주님의 그 역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들, 그것을 아멘함으로 우리의 것으로 수납하는 능력,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 곧 주를 신뢰하며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이요, 우리에게 공로가 있다면 아멘하는 공로이니, 아멘하는 공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아멘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능력이 될 순종이 없고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아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아멘하여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성취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마다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8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에게요? 내가 수도를 해서 100일 동안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터이니, 성령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며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해지고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징계받으심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자마다 주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터이니 우리의 공로는 오직 예수의 공로요 오직 우리는 주님께만 순종하니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다 이루신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으니 믿는 자에게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인 믿음을 통하여, 능력의 영의 역사인 믿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성령 능력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임마누엘의 영이시다. 임마누엘의 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임마누엘이.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기 안 계시면 찾아야 됐어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영이신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니 하나님의 뜻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니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공로가 있다면 아멘하는 공로요. 예, 아멘이 그러니까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이루신 것, 우리는 아멘하면서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완전히 변혁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완전히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를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찬양인 이 찬양, 우리 주님을 환영하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면서 우리 주님을 노래합시다.